8장 식욕을 제어함. 최초의 죄는 자제의 실패.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신장이 당당하고 완전히 균형 잡히고 아름다웠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고 완전히 건강하였다. 지금의 인류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완전한 건강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질병과 불구와 허약을 본다. 내가 이 놀라운 퇴화의 원인을 물었더니 에덴을 되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아름다운 하와는 뱀에게 기만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무에 대해서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 하와에게는 자기를 행복하게 할 모든 것이 있었다. 그는 각종 과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도 금단의 나무 과실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동산 안의 다른 모든 나무의 과실보다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는 자기의 욕구를 부절제하였다. 그는 먹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남편도 먹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였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다. 타락 이후로 거의 모든 형태의 부절제가 존재하고 있다. 식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 인간 가족은 불순종의 길을 따랐으며 하와처럼 그 결과가 우려하는 것만큼 두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쭐대면서 사단에게 기만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금령을 무시해왔다. 인간 가족들은 건강법칙을 범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달리고 있다. 질병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고 있다. 노아 당시와 우리 시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사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였던 그 같은 죄가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 지금 남녀들은 탐식, 폭식과 주정뱅이가 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신다. 이 편만한 죄, 즉 타락한 식욕의 방종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정욕을 흥분시켰고 널리 퍼진 부패로 인도했다. 강포와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 도덕적 오염은 최후의 홍수로서 제거되었다. 탐식과 술 취하는 그 같은 죄들이 소돔 거민들의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 그 악한 도성의 남녀들이 보기에 범죄가 즐거움이 될 정도인 것 같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경고하시기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다. 그분은 우리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위험을 제시하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제어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의 결과를 제시하신다. 도덕적인 기능이 약해지므로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정욕이 마음을 주관하여 마침내 선한 원칙과 선한 충동이 근절되며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사태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보다 좀 더 고상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범죄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입는다. 그것들은 마지막 시대의 현저한 죄목 가운데 들어있으며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징조가 되기도 한다. 주님께 속했으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돈과 힘은 의복의 사치와 타락한 식욕을 위한 호화로운 식사로 낭비되는데 그 식사는 활력을 감소시키며 고통과 부패를 초래한다. 우리의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는 부패와 질병을 계속 몸에 가득 채워두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큰 시험 중의 하나는 식욕에 관한 것이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드셨다. 사람은 신체의 크기와 각 기관의 능력이 충분하고도 조화 있게 개발되는 완전히 균형진 정신을 소유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교활한 대적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금령이 무시되었다. 그러므로 천연계의 법칙들이 그 충분한 형벌을 가져왔다. 인류가 최초로 식욕에 굴복한 이래 점점 더 방종하게 되어 마침내 식욕의 제단 위에서 건강이 희생되기에 이르렀다. 홍수전 거민들은 먹고 마시는 데 부절제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들은 육식을 하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타락한 식욕을 무제한으로 방종하기까지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무 부패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지구를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홍수 후 지상의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패격케 하였다. 각종 형태의 부절제가 증가되어 마침내 전 세계가 그 경향에 몰두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의 아름다운 들판 위에 오점을 만들게 하는 타락시키는 범죄와 반역적인 죄악 때문에 지표에서 온 도시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비정상적인 식욕의 만족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체의 탐식과 술 취함으로 돌리신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그들의 모든 죄의 기초가 되었다. 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갈망하였으므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희생시켰다. 그가 자신의 갈망하는 식욕을 만족시킨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장자의 상속권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눈물로 구하였으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저들의 손이 닿는 범위에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축복, 즉 불멸의 유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구히 계속되는 생명과 측량 못할 행복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나 식욕과 정욕 및 하고 싶은 기분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여 감사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에서는 특정한 음식물에 대해 특히 강한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아를 만족시키고 있었으므로 그런 유혹적이고 탐나는 음식물에서 돌아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식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아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식욕의 충족만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식욕의 세력이 다른 모든 생각을 압도하였고 그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자기가 그 별미를 먹지 못한다면 대단히 불편을 느껴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별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먹고 싶은 갈망이 더욱 커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룩하게 여겼던 그의 장자의 상속권이 그 가치와 그 신성성을 잃게 되었다. 육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고기는 대부분 억제하셨으나 하늘에서 내리는 떡과 아주 단단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싫어하여 고기 가마 끝에 앉을 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고기를 빼앗기는 이보다는 차라리 노예 신세를 견디고 심지어 죽는 것을 더 낫게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심으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나 저들의 탐식이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먹도록 버려두셨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죽었다. 이 모든 것들은 본이 됨.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뢰들은 식욕에 굴복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거된 것이다.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있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 한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행동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충성을 깨뜨렸으며 세상에 범람하는 죄와 재난의 홍수를 위하여 문호를 열어놓았다. 오늘날 세상, 범죄와 질병은 후세대로 계승될 때마다 증가되고 먹고 마시는 부절제와 저열한 정욕의 방종이 인간의 보다 고상한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성은 지배자가 되는 대신에 놀라울 정도로 식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 진하고 맛 좋은 음식에 탐닉되어 마침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진미들을 위장에 밀어넣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특히 유행적 파티에서는 식욕을 별로 제어하지 않고 방종한다. 맛 좋은 정찬과 늦은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것은 많은 양념에 짙은 소스를 곁들인 고기, 과자, 파이, 얼음, 차, 커피 등이다. 그러한 잡다한 식사로 소화불량이 생겨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부패한 세상 형편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그 광경은 두려울 정도였다. 나는 지상 거민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세상의 타락상과 도덕 상태에 대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보았다. 맹목적인 정욕이 이성을 주관하며 많은 사람들의 모든 고상한 생각들이 정욕에 희생된다. 최초의 큰 악은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한 것이었다. 남녀들은 스스로 식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일하는데 부절제한다. 저희 식탁에 차릴 음식을 얻기 위하여 중노동을 하나 그 음식은 이미 무거운 짐을 졌던 신체를 크게 해한다. 여자들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뜨거운 화덕 위에 엎드려 많은 시간을 보낸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등한시되며 도덕적, 종교적 교훈을 받지 못한다. 과로한 어머니는 가정의 햇빛이 되는 향기로운 기질을 개발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 영원한 관심사들은 2차적인 것이 된다. 식욕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온 시간이 이용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건강을 파괴하고 성질을 괴팍하게 하고 추리하는 기능들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부절제에 직면한다. 우리는 그것을 차 안이나 기선에서 보며 어디를 가든지 본다. 그러므로 유혹자의 소나귀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여야 한다. 사단은 인류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경계한다. 식욕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 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식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모든 비정상적인 자극들은 해로우며 그것들은 술에 대한 욕망을 개발시킨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몸서리 나는 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가?